이제 지난주까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엔 사무엘상 강해를 마치고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 베드로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서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질 때에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실제적인 그 경험들을 자기도 경험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당하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길게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 베드로서는 3장, 이 8장에 담아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산소망에 대해서, 2장은 사회생활에 대해서, 3장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4장은 개인생활에 대해서, 5장은 교회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후서로 넘어가서 1장은 신의 성품에 대해서, 2장은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3장에 가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가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 전후서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일날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가을이었죠. 네. 지금도 생생한데 이제 예배 중에 예. 제일 신기했던 거는 그 찬양 시간을 거의 1시간을 네. 서서 찬양하다든지 네. 무릎 꿇고 막 손 들고 어느 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네. 그냥 눈물 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마음이 들고, 제가 예배 끝나고 보니까 제가 서 있었던 자리가 바닥이 눈물로 흥건해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그게 한 달 넘게 매주 계속됐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주변에 사람들이 휴지 갖다 놔주고,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 뭐 인정받는 자리, 그거 위에 이제 열심히 살겠다, 열심히 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실 삶의 목표가 당분간 없어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 네. 남을 이기는 게 더 이상 목표가 아니면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고
가장 낮은 자리로 왔고 네.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되고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진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면 내 삶도 누군가를 위해서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답을 드린 게 지금도 정말 제가 잘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서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김태현 선교사의 모습을 보았는데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60년대 가수였던 이제 고인 되신 최희준 선생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가 인기가 있었는데 동네 우리 어른들이 저를 앞에다 세워놓고서 이 노래를 부르면 사탕 하나씩 주어서 제가 그 사탕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이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 꼬마가 무슨 인생을 알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생은 나그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요 하숙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더욱더 분명하게 인생은 나그네래요. 그리고 천국 가는 여행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은 이 베드로서를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의 직업이 어부였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가 되어서도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것이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자기는 죽겠다고 장담을 해요. 그러나 바로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부활 후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3번의 대화 가운데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그가 기도해서 안진뱅이도 일으켜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공회 앞에 설교를 통해서 무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적 구원자로서의 세우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 성경 속에서 그가 어부로서 부름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긴 기간에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쓴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데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편지의 대상을 두고 편지를 썼는데 그 누구냐? 그 편지의 대상이 오늘 성경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두 가지의 관점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관점 속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역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바로 유대가 함락된 이후에 여러 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이제 고난이 찾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씌워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가서 회당을 세우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들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에 볼 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을 통칭해서 우리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을 하고, 오늘날 바로 나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만 성지순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지순례 상품이라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행사에서 터키를 순회하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적 의미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인데,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라 거쳐가는 장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늘에 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장소가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자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여행자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게 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면 평안함을 느껴요. 저도 단기 선교를 이제 갈 때면 갔다가 돌아올 때 저희 집사람 사모님하고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집에 가서 된장찌개 먼저 먹을까, 김치찌개 먼저 먹을까, 두 가지가 다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여튼 제가 볼 때 꼭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선교지에 가서 은혜 못 받았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충분히 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런데 사역을 다 끝내고 돌아올 때 보면 집이 그립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표현으로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이래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이 아주 산골짜기 시골, 산골이에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더니 안시가문에 안서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 의지가 하나도 담겨져 있었냐고요. 예? 제가 왜 시골에 태어나고 싶겠어요? 나름대로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었지. 근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그 수많은 성씨 가운데서 제가 안씨를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는 관계는 우리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선택의 이루어짐 속에서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받는 순신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2절 하반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세트처럼 등장을 하는데, 가장 쉽게 여러분 생각해서요,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다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은혜의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위로부터, 두 번째 자격 없는 나에게, 세 번째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나로부터의 출발은 은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리고 값을 다 지불했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예요. 여러분, 마켓에 가서 실질적으로 돈 내면서 물건 사면서 은혜라고 말해요. 돈 다 지불했는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내가 값 다 지불했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입장 속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위로부터 내게로 내려오는 것이고,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값 없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한번 보세요. 시편 5편 11절과 12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방패와 같은 은혜.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은혜라는 방패로 다 막아 주신다. 아멘.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두셨대요. 쌓아두셨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2절, 로마서 1장 7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바울 서신의 시작에는 다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을 해요. 은혜로.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는 경험했거든요. 위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위로부터 음성을 듣잖아요. 자격이 있었어요? 자격 없었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그를 사도로 세우잖아요. 값지불했어요? 우리는 최소한도 신학교 다니면서 등록금이라도 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없었어요. 등록금도 안 내고 그냥 한순간에 사도로 임명을 받잖아요. 값없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은혜를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여러분,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관계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 어떠한 마음의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불안함을 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어려움, 개인적으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 베풀어 주신대요.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대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찬송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찬송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또 우리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둘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셋째, 거듭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다. 두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셋째,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 소망의 근거를 세 가지 약속의 근거를 하죠. 여러분, 4절에 보면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 그걸 얘기하잖아요. 썩으면 죽는 거잖아요.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쇠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 간직한 것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썩지 않는데요. 그것은 더럽지 않는데요. 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정리하자면 2절에서 택하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시니까 가족이 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3절에 와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4절에 어디에서 간직이 되었다? 하늘에 간직이 되었다. 잘 기억하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야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찬송하라고 그래요. 찬송. 찬송, 음악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듣고 감동해요. 위로를 받아요. 음악은 한편의 시와도 같아요. 가슴 울리는 노래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언제 찬송해야 돼요? 늘 찬송해야 돼요. 늘 찬송. 여러분, 왜요? 이 찬송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질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각 나라 각 백성들이 모여서 다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한국어로 찬송하고, 빌란 족속들은 빌란어로 찬송하고, 바두이 종족들은 바두이 언어로 찬송하고, 순다는 순다어로 찬송하겠죠. 예? 끄렁은 끄렁어로 찬송하고, 찬송을 하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소한도 단기 선교를 가보게 되면 우리는 한국어로 찬송하는데 그 가보면 현지 학생들은 영어로 찬송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빌란어로 찬송하는 아이, 어떤 아이들은 또 시브안어로 찬송하고 그 안에서도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근데 이 찬송은 단순히 노랫말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노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찬양, 이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시험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바로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기록 연대를 보면 주후 한 60년대 경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1절에 보면 5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을 해요. 거류민,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오랜 의도를 가지고 살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삿짐을 쌓아놓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온 시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들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의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의 삶은 고달픈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는데 오히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하며 찬송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슈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그 국민들이 당하는 고난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원치 않는 나라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포탄이 쏟아지면 또 이삿짐을 싸갖고 움직이게 된 그들의 고난. 여러분, 소아시아 성도들은 왜 고난을 당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덜 핍박을 받는 곳이 있다면 이삿짐을 싸가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떠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자기도 보면서 이 성도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 실질적으로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먼저 믿음은 뭐예요? 수많은 성경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과 메시지와 요절들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는 거.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지. 그거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생활 속에 공존되어져야 돼요. 두 가지가. 뭐 일하시겠지 뭐. 그게 아니에요. 해주신다고 그랬잖아.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것을 믿음과 동시에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분주히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너무 배가 아파. 그래서 오늘 정말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어. 그래? 알았다. 그래 놓고는 엄마가 안방에 들어가서 연속극만 보고 있어. 그럼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래? 그 다음부터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오늘 하루 공부하면서 정말 먹고 싶었구나. 기다려.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면서 부엌에 가고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감자도 쓸고 호박도 쓸고 막 무도 쓸고 아니면 두부도 쓸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넣고서 맛있게 끓이는 그 움직임이 있어야 애들이 볼 때 입맛 다시면서 기다리는 거지. 엄마가 약속을 해서 알았어. 최고의 된장찌개를 끓여주마. 그래놓고 안에 들어가서는 연속극 보고 있어요. 그거 안 믿어지죠.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 번째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실질적으로 고난을 주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삶 속에서 성공과 행복과 평안, 번영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관심이 있어요. 고난에. 왜 그랬을까?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고난은 뭐냐면 좌절케 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좌절과 실망과 그리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렸다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되 오히려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길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이것을 통해서 기뻐할 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찬송의 값어치가 인정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줄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내 삶으로 이끌어오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죠. 근심하죠. 어려움이 있죠.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는 근심에 빠져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환난 날에 그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비유할 때 성경은 용광로에 비유를 들죠. 이런 금속을 녹이게 될 때에 금속마다 온도가 다 다릅니다만은 금은 1063도에 녹습니다. 자, 그렇게 불을 가열하면 금이 이제 고체에서 액체가 되어져 버리는데, 금을 녹이게 되어질 때에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녹여서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14K, 18K 뭐 순금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온도를 높여서 바로 불순물을 제거했다는 이야기. 그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신앙이 정말 정금같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더 깊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금을 만들면 용광로에서 여러 번 재련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온도로, 그리고 달궈질 때에 그 속에 있는 세미한 불순물까지도 다 사라져서 100%의 순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금이 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서요?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참된 믿음은 결코 고난의 불에 타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빛나고, 그 믿음은 더욱더 큰 고난일수록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 고난의 기간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연단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7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게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견뎌냈기 때문에 칭찬도 받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존귀한 인물로 세워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일 있어요? 믿음으로 견뎌내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믿음으로 견뎌내세요. 걱정하는 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해결의 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주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주변에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조언해 주는 사람, 그리고 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행착오가 있을 때도 바로바로 바른 길로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멘토를 누구로 잡으라고요? 베드로를.
여러분의 멘토로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가 살아갈 때 그 고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보다 훨씬 더 고난이 컸어요. 그런데도 해결해 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십시오. 매 주일마다 전해지는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여행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하늘 가는 여행자다. 목표는 하늘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여행을 갔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신기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또 지나보면 고향이 생각나죠. 인도의 작은 나라의 왕자였던 고타마 사타르타 왕자는 인생이 늙고 병든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랬을까? 아주 삶의 비관적인 입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정말 깨달아야 되겠다 해서 나무 밑에 앉아가서 부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었고 결코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득도를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늘 가는 여행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의 기간 동안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 한 주간 다녀오면서 자기가 평생 선교사가 된 것처럼 마음이 아주 뿌듯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잘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자식들 잘 공부시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가 하늘 가는 여행길 속에서 여행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